떠난다. 머물면 머문다. 그런데 17절에 구름이 떠오를 때 그리고 딱 하면서 18절에 뭐라 하냐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떠오른 것을 뭘로 바꿨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막을 언제 만들었냐? 출애굽 2년 1일 날 성막을 완공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완공하던 날에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구름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구름이 15절에 보니까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궤가 있는 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막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0장을 가보면 34, 35절에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어디 위에 덮이고? 해막 위에 덮이고. 어디 위에 덮이고?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넓게 보면은 성막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성소냐 아니면 성소 전체냐 성막 전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식양을 정해주시고 만들라고 한 그 성막에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3개씩 12개의 지파가 나누어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성막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이 어디다? 성막이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 보여주면 안 따라다니니까 말씀 신앙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으로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뭘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아지심, 즉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인간이 만든 성막으로 처음에 어디 오냐니까 성막으로 온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줘요?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더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디로 오냐니까 마구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엄부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뭐가 없어갖고, 죄가 없어갖고 죽을 수도 없는, 다시 그래서 살아나신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 아시죠?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 획 뒤집어졌을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뭔 말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서 그때부터 뭐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변했어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뭐 어디서 들은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만 있고 여기까지 안 와요. 내리세요. 안 오기는 뭘 안 와. 뭐 20년이 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그냥 마음은요, 이 마음 가슴팍에다 새기세요. 그냥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거 듣고요,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갈 때는요, 이 예수가요, 이단의 개수고 하나님 아들로 사칭이 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그 예수를 딱 보고 난 데부터는요, 어떻게 됐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때까지 생각을 잘못했어. 생각을 바꿀 거야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곧 예수를 전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이거 예수가 부활한 게 맞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의 뭐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구름이 떠올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얘기해야 되는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딱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했다 그랬죠. 그런데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 그랬죠. 이 밤낮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밤에 떠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언제 떠올랐다고요? 여러분, 구름은 밤에는 뭘로 변해 있어요? 지금 이게 불기둥으로 변해 있는데 뭘로 바뀌어버렸어 지금? 구름 기둥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잘 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대해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요 밤에든 낮에도 화장실에 갔다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짐 싸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항상요. 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오늘 사실 아무것도 없어. 구름 기둥 불기둥 올라가면 가고 앉으면 서고 그게 전부예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구름 기둥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요. 구름 기둥이 누구예요? 하나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야, 우리 전체 진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어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있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계시냐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나아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이 정화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속에 비둘기 팔고 우리 속에 소 팔고 우리 속에 양 팔고 돈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이 정리되면요 내 속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노 하면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100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을 깎아내고 내 뼈를 깎아내가지고 이 부분이 예수님하고 닮아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 닮아간다? 내 못난 부분을 칼로 딱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예수님처럼 닮는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닮아가느냐?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느껴요? 같이 해보실래요? 성막을 바라볼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바라봐.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성막에는요 실제적으로 뭐가 있었냐니까 하나님의 전극궤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향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바라본다.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뭐냐?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면 말씀 지팡이 기도 두 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동행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과 생활이 이게 같아져야 돼요. 신앙은 여기 있고 생활은 저쪽에 있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결과가 생활로 나타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요 교회가 하는 것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 사랑만 한다 그러면요, 말씀 사랑반에 오셔야 돼.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내가 쓸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뭐 여러분을 갖다가 뭐 잡아 먹으려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예?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왜 목욕 중보 기도를 합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국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지만 결국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요, 결국은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그럼 그 사람은 100%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매일 보고 싶어요. 아닙니까?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비를 뚫고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갑니다. 제가 김선실이 따라다닐 때 어찌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35분 차 종점이 그 집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도 이쪽 종점이에요. 그런데 집에 데려다 줄 때는 너무 좋아요. 둘이서 가니까 1시간 거리를 넘게 되는 거리를. 올 때는 누구하고 와야 돼요? 나 혼자 와야 돼요. 갈 때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올 때는 왜 그렇게 먼지, 집이 가도 끝잖아요. 그래도 좋으니까요, 매일 그 짓 했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 그때니까. 좋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 보세요. 교회 오지 말아도 교회 와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는 아이들을 뭐라 하면 안 돼.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교회 중심으로 이 지금 성막을 보여주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여주는 건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똑같아요.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요? 교회 중심으로요. 여러분, 그 성막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계십니다. 편만하십니다. 그래, 특별히 당신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시험 들었다, 뭐 어떻게 됐다 할 때요,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더 시험 들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교회로 와. 그냥 울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는요, 여기다가 시진핑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소수민족은요, 다 가난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한테 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예수 안 믿기로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 공산화가, 중국 우상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더라고요. 모태똥이처럼 시진핑도 그래 된답니다. 그래도 뭐예요? 저도 죽을 건데. 에? 인간의 말로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오늘도 구름기둥 보고 있나? 오늘도 불기둥 보고 있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 뭘 보여주려고요? 마귀만 좋아해요. 교회에 대한 열심 식어지고 예배 자주 빠지고 교회 모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침체돼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껍데기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 바로 마귀 밥이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회복시키겠습니다. 예, 우리를 회복시켜.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격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기쁜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은요, 교인들을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모이기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왕상 8장 29,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네, 임재에 계시네, 이게 아니에요. 임재에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머무르고 출발하는 그들의 시간에 대한,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간이에요. 시간. 한 달이든 1년이든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행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오늘 제가요, 저도 너무 피곤해갖고 오늘 사실 세미나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총무가 돼가지고 저도 갔어요. 갔더니요 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또 우울증을 또 제가 아시죠? 또 막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혼내지 말아요 자기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건의 장례식을 치를 때요. 3건의 장례식 치렀는데 교회 장례식 하나, 또 아는 분 장례식, 또 그것도 암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례식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 목사가 아니고 후배 목사인데 면역 지수가 500이 정상이랍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 500이 정상인데 이 친구는 67이었대요. 67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몸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지경이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있잖아요, 말이 무슨 피부 뭐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문둥병이에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바깥으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쪽에도 그대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부산까지 자기가 오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잘하라.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니까 조금 더 나이 이야기가 여러분 까무러질까봐 제가 지금 나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아파갖고 뭐 챙겨가고 갔는데 이 쇼크가 와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가는데 거기서 그냥 소천한 거예요. 나이 42살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물론 연세 드신 분도 그럴 수 있고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지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 시간이 아니라고 제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잘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급하게 가고 싶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도 없는 곳,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씀 속에는요 그들의 광야, 40년의 광야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훈련이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광야라고요. 누가 우리를 장담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요 단순히 임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 그 다음에 멈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니까요.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서라, 네. 가자, 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훈련,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한테는 뭐 구름 기둥, 불기둥은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은 어디 있다? 광야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억수로 오래 살 거야.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누가 우리한테 하는 거냐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딴 거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선은 삶을 살겠노라. 할렐루야. 내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올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멈춰 서야 될 때, 가야 될 때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니까 따라다니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없어. 안 보여.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가 없으면요, 이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 예수를 잘 믿다가도 번번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런가?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아무리 해봤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서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급하게 간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멈춰 서가지고 하나님이 신호를 딱 줘야 갈 수 있는 그것이 광야였거든요. 우리의 광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로 신호 주신다고요? 말씀으로요. 하나님 뭘로 신호를 주신다고요? 기도로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면서 갈 수 있고 설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성막 위에 구름을 머물 때가 있고 이거 띄울 때가 있잖아요. 예, 날이 오랠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들어가고 싶죠. 어떨 때는 머무는 날이 오래고, 어떨 때는 이틀, 한 달, 1년 구름이 성막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행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인내가 뭔지 아세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게요, 그냥 막 참아야지,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요, 두 가지 인내를 들었습니다. 농부의 인내와 요업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뭐 때문에 인내합니까? 왜 씨를 뿌리고 그 떼약볕에 여름 더운 날을 견딥니까? 왜 참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다 알죠? 가을에 결실요. 요거 내가 지금 뿌리고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가을에 결실이 맺힐까? 이게 믿음이에요. 요업은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참고 이겨내면 뭐처럼 되리라? 정같이 되리라.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고난이 와요. 참아내요. 왜 참아냅니까? 물어본다면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꿈.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욕망, 내 조급한 마음,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뭘 바라보면서? 꿈,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어차피 인생은요, 거꾸로 가다.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국방부 시계만 거꾸로 매달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도 가요. 다 가. 한번 같이 가서 거꾸로 달아나봐. 안 가는가? 가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이 인생의 길에서 뭘 하다가 도대체 주님 앞에 서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좀 짧고 영광은 좀 길게 가자. 근데 그때도 누가 정한다? 구름을 띄어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에 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서 나 싫어, 구름이 올라오든 말든 나는 광야로 갈 거야. 나간 사람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그 길은 끝은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광야길이고,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욕망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부터 약속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부터 약속 받았어요. 근데 갈 바를 모르고 갔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안 가르쳐주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했어요. 마침내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재권,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당신의 권한, 당신의 주인된 권리, 이 주권이고 주재권이에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 하늘과 땅의 차이다. 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시간.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요 눈이 이렇게 콩깍지 아씨가 결혼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요 어떻게 살아요? 잘 산다고요? 집사람이 시집을 왔어요. 닭을 이렇게 한번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있어. 근데 이제 저기 집사람 집은요 껍데기를 벗겨서 닭을 삶아요. 이 제 말 이해되시? 지금 이 이해가 어려운 건데 닭 껍데기를 벗겨서 삶아요. 우리 집은 닭 껍데기를 안 벗겨요. 근데 김선실 여사께서 닭 껍데기를 싹 벗겨버렸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반 죽을 뻔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모르니까 우리 집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식은 그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생각이 생각. 부부가 100년 해로했다는 말은요 생각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쪽으로 같아지는 사람들이 사기꾼, 둘 다 사기꾼. 그러면 안 돼. 둘 다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쪽으로 같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같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같아지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다 좋은 쪽으로 같아져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유가 좀 여유. 뭐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신앙 안에서 여유가 있으면 돼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할렐루야.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라고요. 네 생각, 네 욕심, 네 자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요 라면 끓일 때 뚜껑 열지 말라니까. 라면 끓일 때 뚜껑 열지 마. 가만히 내비두라는데 어린애는요 가서 자꾸 이러봐요. 엄마한테 혼나. 엄마는 알아요 이거 얼마까지 끓여야 되는지. 근데 애기는 모르니까 먹고 싶기는 하고 자꾸 잃어부는 거야. 김 다 빠져가 나중에 뭐 불어 터진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에게 누가 최고? 하나님이 최고. 여러분 17절에 23절에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인도받아라? 하나님 인도받아라.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 내려오면 서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훈련했나니까? 이거 훈련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가 뭔지 아냐? 같이 해보실래요? 순종. 한 개밖에 없어. 순종. 여리고를 딱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성을 내게 줬어. 하나님 지금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내가 사인할 때 그 대신에 말하지 말고 돌아. 여기 전부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내가 이 땅을 한번 전투에 실패하고 나는데 하나님께 다시 말했어요. 내가 이 땅 너한테 준다. 어떻게 해라? 쇠가 빠지도록 싸워라. 그때는 모든 군대를 다 올라가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 틀려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돌았고 아이성 전투에는요 모두가 다 60만 대군이 다 올라갔다니까. 그 조그만 성을요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수천 명만 올라가면 저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 40년 동안 순종을 가르쳤던 하나님이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도 순종이었어요. 말하지 말고 돌아라고. 이게 이거 되나? 말하지 말라니까 확 그냥 돌아. 아이성 전투에는요, 이거 한 3만만 가더니 다 가라니까 다 가는 순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주세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할 거는 뭐밖에 없냐? 순종.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다. 오늘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구름이 떠올라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머무르면 뭐라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면 말씀 묵상하고,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면 떠나지 말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는요, 안 하면 돼요. 근데 꼭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 한 달, 1년, 밤에 떠나고 아침에 가라도 아침에 가고, 왜 그러냐고 묻질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그게 훈련이었거든요. 이의제기 없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요, 쟤들 죽고 못 들어갈까 했는데 그 2세대들 들어갔어요. 1세대는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행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야기하는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생각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뭐해? 손해봐. 그러면 내 생각은 손해보는 거고 하나님 생각은 복 받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옳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손해보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복되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거기에 아멘하고 가야 돼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설 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생각이 조금 하나님과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다른 거 못 주겠냐? 내가 가장 귀한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단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다른 걸 못 주겠냐고. 다 준다. 근데 너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지 않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나를 경외하라고요. 명령 지키라고요. 그냥 이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뭐 그렇게 무식하게 그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이니까. 손해봐도 그렇게 손해보잖아요. 괜찮아,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걱정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거든. 집사님도 힘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 구절에서 이런 거예요. 불기둥이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불기둥이 어디까지 범위냐. 추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불을 밝혀갖고 온도를 올려줬나 내려줬나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불을 안 올려주면 어떻고 뭐 온도를 안 올려주시면 따뜻한 거 뜯고 자면 되지 뭐. 시원하지 않으면 좀 벗고 자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시원했냐, 얼마나 뜨거웠냐.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내 삶에. 할렐루야. 마지막 23절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뭘 지켰더라? 예, 각자의 자리가 있다. 시작. 예, 각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청년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그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교회가 생존하는 원리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이건 내 자리예요, 이건 내 자리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다니까요. 찬양대는요, 찬양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기분 좋으면 앉았다가 뭐 기분 나쁘면 어디 가버리고 뭐 명절 되면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가더라도 나는 앉아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 모두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앉아 있으리.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직임이라니까, 직임요. 아멘 좀 하세요. 뭐 할머니들은 성가대 안 한다고 아멘 하시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만, 성막에 임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이 잘 지어졌다는 하나님의 인준이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가시적인 임재가 있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멈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여러분 답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삶으로 내가 안 살아내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지, 여기 안 내려온다고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내려왔다니까. 근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멈춰야 할 때, 진행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정말로 우리 가정은 말씀의 지팡이와 기도의 두 손을 가지고 지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요 동행할 수 없다고 아모스 3장 3절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가 뜻이 같지 않으면 이혼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순종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광야가 내 시간이 아니기에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시간표 팍 펼쳐놓고 이렇게 살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3장에 재림징조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사람들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셔서 갈 때와 멈출 때를 결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